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6장 말씀, 유명한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있었냐, 어디 있었냐 이런 데 관심을 갖는데, 노아의 방주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노아의 방주 속엔 아주 귀한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 세상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이 찾아온 겁니다. 세상에 믿었던 모든 것이 다 수장되고 사람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노아의 방주는 환난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만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구원받는 노아와 같은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이 노아의 때가 됐을 때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병들어 버렸죠. 그래서 그 단어를 한마디로 묘사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폐괴했다 그래요. 자주 안 쓰는 단어입니다. 폐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썩어 문드러져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진단명이 폐괴라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암 환자의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환자의 몸을 갈랐는데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져 있어서 수술을 포기하고 다시 몸을 덮어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복구불능, 속수무책, 구제불능의 상황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회복 불가의 상태가 된 총체적인 타락을 이 폐괴하다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끝날이란 말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종말.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끝나는 날이 있다. 이게 종말. 이 종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세상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의 종말도 있어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죽음의 순간. 또 이것만 종말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종말은 뭐냐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이 날을 종말의 날이라고 가르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말론적 상황이라 그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다 같은 뜻이에요. 그 끝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지금 노아의 홍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 이런 날을 자초하게 된 거죠.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이전의 건물에 대한 철저한 파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건물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새로 지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룹바벨 성전을 거룩하게 세우시는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거기에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회개를 넘어서 삶의 방식을 돌이키는 회개라 그랬죠. 전에는 욕심에 이끌려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에 이끌려 사는 걸로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회개는 옛자가 죽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오랫동안 참된 회개의 상징으로 뭘 사용하냐면은 물 세례를 사용해 왔습니다. 물 세례는 교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세례. 침례나 물을 뿌리는 세례나 의미는 같아요. 옛 자아는 물 속에서 수장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물세례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선 물세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지금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세상을 어떻게 하세요? 새롭게 창조하세요. 노아와 함께.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장면이 17절에 나와요. 폐괴한 세상은 물속에서 잠겨 수장되어 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노아의 방주는 물 위로 떠올라서 새 세상을 여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비가 팍 내려가지고 물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집도 덮고 건물도 덮고 사람들 다 수장되는데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떠올라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날 때 동시에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그래요. 죽음의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의 순간이 세상에서는 눈을 감지만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서 눈을 뜨는 영생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날이 구원의 날이잖아요. 이 세상의 종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종말,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날이 곧 옵니다. 그 심판하셔 오시는 날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이 내일 오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의 종말의 날에도 차이가 있지만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 아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날에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거예요. 막 무너져 내려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혼자서 물을 다 마셔요. 자기만 마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막 같이 붙잡고 빠져요. 그런데 그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흔들리질 않아요. 누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은 사람들. 누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고 준행한 사람들. 그 둘의 차이가 언제 드러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그 끝날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까닭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사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 노아가 하나님과 뭐 했다 그래요? 동행했다. 동행.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준행은 순종이라 그랬죠.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하는 게 더 좋다고 믿는 사람은 그대로 하거든요. 근데 불순종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대로 준행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의 순간에, 끝날에 드러나요. 삶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멸망이죠. 근데 이와 반대되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딱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죄의 반대가 뭡니까? 의라 그러거든요. 의. 이 의는 뭐가 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의예요. 의의 결과는 뭡니까? 생명과 구원과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누가 죄인이냐? 욕심 따라 사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회개는 뭐냐? 욕심에 이끌던 삶에서
말씀에 이끄는 삶으로 삶의 방식을 돌이키는 게 회심입니다. 그 거듭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면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3절은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전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은 이유는 말씀을 쫓아 온전히 준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끝날, 인생의 끝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노아처럼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 방주의 제작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제도와 규격을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창문의 위치 어디에 달아야 되고, 창고의 개수는 몇 개 하고, 치수까지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노아에게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노아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가지고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드신 거예요. 거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방주에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물 위에 떠 있는 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런 배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가는 돛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배가 힘을 받아서 가잖아요. 정박할 때 어디 멈추면 뭘 내려야 됩니까? 닻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방향을 정하려면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게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마치 그 모양이 나무 상자 같아요. 나무 상자.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관처럼 생겼습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로 아크인데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본래 상자라는 뜻이에요.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담겨진 갈대 상자 기억하시죠? 그게 테바예요.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그 진행 방향을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어디서 멈추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항로와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오직 방주 위로 난 작은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 갔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가 범선인 줄 알아요. 바람 따라 쫙 시대를 타고 가는 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모터보트 달린 배도 아닙니다. 노조 가는 배도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을 가리키는데요.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을 통과하는 삶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내 계획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보다 내가 노를 져서 가는 방향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민수기 9장 23절에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면 되고 서라 하면 서면 돼요.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직임을 서 있는 동안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거든요. 홍해를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다 죽게 됐다. 뭐 집으로 돌아가자. 어떤 사람은 뭐 부지런한 사람은 가서 나무를 해다가 배를 만들려는 사람 막 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두고 보질 못해요. 본인이 뭘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라이놀드 니부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키를 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갈대상자 얘기 말씀드렸죠.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갈대상자를 만드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나일 강물에 띄우는 것까지도 내가 할 일이에요. 하지만 갈대상자가 바로의 궁으로 흘러들어가서 바로의 공주가 발견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을 길러서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는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은 주님께서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에도 나오죠.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시잖아요. 돌 옮겨 놓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창세기 6장 22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서 그 아들 이삭까지, 창세기 22장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서부터 마지막 주인공인 요셉까지 이렇게 창세기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는 이 아담에서 노아까지 첫 번째 에피소드 1부의 결론입니다. 결론의 핵심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했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노아는 온전히 준행함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노아가 다른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했다는 겁니다.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보통 순종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부분적으로 해요. 내가 동의가 되는 거, 내가 이해가 되는 거. 근데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순종은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노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걸 체험한 사람은 그걸 기뻐서 해요. 그래서 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건 내가 말씀대로 준행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시작되고, 반대로 타락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준행과 동행에 관해서 잘 전해주는 말씀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갑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임재 상징입니다. 언약궤. 말씀을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요단이 범람하는 때라는 겁니다. 막 물이 많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물에 들어갈 수 없는 때에 거길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담글 때 요단 물이 겹겹이 쌓이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요단강이 멈춘 다음에 백성들이 건너간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래요. 순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담글 때 요단이 멈추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준행이에요. 목회자는 이 요단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같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끝까지 그 가운데 서 있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백성들이 건너는 거예요. 다 건널 때까지 가운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지도자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강을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명령을 하세요. 여호수아한테 너 가서 요단강 물속에 있는 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돌. 그리고 지파별로 하나씩 두라는 겁니다. 나중에 자손들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하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